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다른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유대인이나 로마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주님이라고 불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 공동체를 위협했던 것은 핍박과 박해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는 성도들이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예수께 소망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협했던 것은 예수님을 알아도 겉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충성과 헌신은 없고 요행과 운수를 바라는 사람, 진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선동만 하는 거짓 교사, 신앙을 삶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쭉정이 신자, 섬김보다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디모데전서 1장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신앙을 버리고 양심을 배신했습니다. 또한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의 권위와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 가면을 쓰고 신앙이 있는 척 신앙의 언어로 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얼굴을 가진 영적 지도자처럼 행세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 보면 실상은 옛사람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지만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도 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겉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 행위와 삶에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신앙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주요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드라마틱하게 왕위에 올랐고 비극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선택받았지만 그는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은혜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를 향한 사랑, 자기에는 그보다 몇 갑절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영적 체험을 하고 은혜 경험을 했지만 나중에는 점치는 사람과 무당, 무속신앙에 심취해서 영적 혼란함 속에서 자기의 길을 잃어버리고 나라와 민족의 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의 시작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경이라 할 것도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는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이때 사울의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겸손함이 사울의 형통함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또 사울 왕은 예언가는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예언을 할 만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군대가 약해도 전세가 불리해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선 줄 알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즈음에 사울의 신앙 인격과 정치인으로서 상황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고 가축을 도살하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을 다 파괴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전달합니다. 고대에는 하렘이라고 부르는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자 거침없이 순종합니다. 군사를 일으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과는 어마어마한 대승이었습니다. 왕은 포로로 사로잡혔고 그들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약탈했습니다. 겉으로는 다 잘 된 것 같았는데 이때가 사울 왕의 최대 위기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가 그의 내적 지향점이 사울의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은 전멸하지 않고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다만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그는 파괴했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때로는 형통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 형통함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사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탄식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은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모든 짐승과 감나가는 것들은 진멸하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했는데 밖에서 들리는 저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대답합니다. 저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로 챙겨놓은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탄식합니다. 왕이여, 사울 왕이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하들에게 불순종의 책임,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사울이 생각하는 헌신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헌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아각 왕을 사로잡고 좋은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승자 독식이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전쟁의 관행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당시에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양과 소떼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불순종에는 하나님을 위한 변명,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핑계가 명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앙의 말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한 것은 관행을 따라가고 남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완전히 죽이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울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자기 능력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었지만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것, 무당에게 길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감이 떠나자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무질서, 혼돈에 빠져 자기 길을 잃어버린 지도자는 민족과 국가의 길도 혼돈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자기의 패착을 인정하지 않으니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됩니다. 회개해야 사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사는데 사울 왕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나중에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길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은혜의 길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가치를 버리게 되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 가증하고 역겨워하는 선택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도 습관이 되면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삶은 어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죄 지을 궁리만 하게 됩니다.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속에서는 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장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라고 또 경고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도무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이가 20이어도 50이어도 80이어도 90이어도 늘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만 보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될 내 모습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가치와 이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사람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립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백성의 말을 무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쫓아갔다고 자기 말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귀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열려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 세간의 평판, 사람의 칭찬과 인정 혹은 비판, 사울 왕을 무너지게 한 이유 중 하나는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만큼 인물이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능했습니다. 무능하다는 것이 능력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별이 없고 지혜가 어두워진 사람을 무능하다라고 부릅니다. 죽은 양심의 소유자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고 죄된 길에서 돌이킬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소리를 들려오는 이야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을 망가뜨린 큰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자 사울 곁에는 교활하고 불량하고 이익만 쫓는 기회주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의 귀를 가리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종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백성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무리지어 선동하는 사람들의 세가 두려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었다고 자기 입으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여러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뜻을 모으는 사람들, 그들의 규모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위대하고 거룩한 빛나는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이 목적이 되고 인간적인 목적만을 위해서 모이면은
아무리 교회이고 선교단체라 하더라도 나중에는 부패하거나 마음 상하고 다툴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의 첫 번째 으뜸 기도 제목은 이 교회가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심령이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위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곳 온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부르짖고 또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는 것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선은 눈앞의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역사의 방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져 갑니다. 그리고 심령이 굳어져 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울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쫓아가면서도 그 입술로는 신앙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처신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도 제안합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시다. 사울의 변명과 핑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이렇게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순종의 흔적을 덮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의 흔적을 신앙의 열심과 재물의 크기와 근사한 헌신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니 감추인 것들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한 사울 왕에게 가만히 계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enough, 그만하십시오. 이미 충분합니다. 그만 말하세요. 곁에 누구를 두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신앙 형성과 인격의 진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결정적 차이 중에 하나는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는가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이익에 눈밝은 정치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된 실력을 갖춘 지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눈밝은 하나님의 종들이 다윗 곁에 머물렀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신실한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붙여주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상에 떠날 정도로 붙잡아야 할 인연과 또 놓아야 할 인연을 그는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신랄하게 죄를 꾸짖을 때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의 죄된 삶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enough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고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세워주십시오.
내 체면을 인정해 주십시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위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가 진짜 예배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체면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2절, 자기를 위해, 우리 12절 한번 말씀 볼까요? 무엇을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세세히 기억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만 넘어지게 됐고 믿음의 길에서 비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고대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전쟁 방식, 전쟁을 수행하는 태도, 전쟁이 끝난 후의 모습은 여러분, 세상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허영과 자기 이름에 사로잡히니 입으로는 신앙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대하게 승리를 축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관해 유창하게 말할 줄 아는 것이 그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짓을 거룩함으로 포장하거나 불의한 일을 회개하기보다는 신앙적 행위로 덮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참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른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뿌리내린 고집과 완고함, 악과 독을 빼내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져 예수 닮은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참 신앙의 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신앙과 신앙 행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마음이고 주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본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